시간이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찬양대의 송행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년주일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출발하는 이 시간부터 한 해를 마치기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아요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봉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요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94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영 원로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날을 신년 예배와 교회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남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온 것보다는 너무나 잘못이 많고 허물뿐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이 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나약한 저들이었습니다. 나태하면서 게으른 불충불이한 모습을 주님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48년 전에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부흥발전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매진하는 우리 대남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는 표어로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먼저 기도로 지경을 넓히는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과 전도기관과 각 구역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함으로 코로나로 식어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기도 부흥의 불이 온 교회의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 첫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새해에는 교회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무난히 달성되게 하옵소서. 특세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금년 새해 김창훈 담임 목사님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온 가족들 강건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부교육자님들과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어수속히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사.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어 평화적으로 통일의 날도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정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새해 병석에서 고생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강건토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과 군에 입대한 청년들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새해 예결상 공동회의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주일날 말씀 선포하시는 김창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운 말씀으로 올 한 해 삶의 이정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첫 예배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지난 한 해 감사하고 또 올해를 시작할 때에 첫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옵시고 이제 아버지 올해 마무리할 때까지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심는 것마다 결실하고 거두게 하시되 거둘 때마다 풍족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힘써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되고도 영화로운 사역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며 제목은 만 가지나 오직 감사는 한 가지오니 감사는 종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대남교회라는 제목으로 찬송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 그 외에도 현대 사회 자체의 전반적인 특성의 문제점이라면 인간에 대한 왜곡된 관점입니다. 사람을 일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죠. 근데 사실 군대도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인 사람이 제일 흔하고 편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제일 귀하죠. 사회에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두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사회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참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삽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보완하는 장치들을 만들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을 하고 있죠. 발달된 사회일수록 더 그것이 잘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전체 이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기업이든 국가든 이익의 차원에서 사람을 바라본다는 점은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기업은 그냥 당장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하고 그렇게 하지만 국가는 좀 더 큰 면에서 좀 바라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익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절벽이라는 현상은 더더욱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있죠. 이제는 흔해서 남아도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나 삶의 현장에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매달려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들도 국가나 특히 기업의 그런 명포에 맞서서 애를 안 낳아요. 누구 좋으라고 애 낳느냐? 난 편하게 살겠다. 굳이 애 낳아서 어렵게 해서 양육해봐야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애를 낳지 않고 있죠. 이게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인간관이고요. 교회의 인간관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바라보는 것들에 우리도 보이지 않게 오염이 돼서 우리도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내 속에 받아들이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똑같아 보이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 3번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 3번 하면 세 번째가 뭐 화내지 않을까요? 친구한테. 친구면 또 화내겠죠. 왜 그래 나한테 도대체.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교훈하실 때도 제일 강조하신 게 딱 2번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3번 하신 적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 물으셨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셨을까? 왜 3번 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 전에 배신했잖아. 그래서 조금 전에 배신했기 때문에 그 경력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러셨을까? 그건 우리 주님을 매우 오해한 겁니다. 주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있는 이 말씀 질문의 내용은 불신의 질문이 아닙니다. 의심의 질문도 아니고 확신을 주기 위한 질문이고 회복의 질문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확신인가? 베드로 자신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찬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은밀하게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많은 그 제사장의 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여종도 있었습니다. 어린 여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건 베드로 자신에게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주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자신감이 그렇게 넘쳤던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막 온갖 복잡한 마음에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트라우마로 갔죠.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하면 트라우마를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속담 중에 이 트라우마 관련된 게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트라우마 이야기입니다. 트라우마. 실제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심하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많이 다치죠. 베드로는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쭉 올라가 있었어요.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까지 자기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배신자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 자기 스스로 받은 상처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 대인기피증 생겼을지도 몰라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났는데, 야, 다 버려도 혼자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저 베드로, 너 알지 쟤? 야, 자기 스승을 3번이나 지어주라고 부인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사람 인구도 많지 않은데 소문이 그만 커졌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축구하다가 골키퍼가 알을 깠어요. 그러면 가장 수치스러운 골을 먹는 게 알 깐 거잖아요. 그냥 너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골을 먹은 건 창피하지 않는데 너무 쉬운 공 실수로 골을 먹으면 얼마나 골키퍼가 그 수많은 관중이 보고 있는 앞에 숨을 데도 없고 다 잔디밭인데 얼마나 낯이 뜨거워요. 그나마 우리 팀이 잘해가지고 역전해갖고 경기가 끝나면 그나마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골 먹은 거 자기가 알 깐 것 때문에 골 먹은 것 때문에 졌어. 막 이래서 결승전이야. 그러면은 그 몇 년 갑니다. 그날 밤에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제장의 으뜸이라고 자부했던 내가 정작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이래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나? 아마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아마 정죄하고 낙인 찍으면서 자책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랬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베드로를 지금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다시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또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자신을 지금 용서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 너는 주님의 제자야. 그래, 너는 사도야.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필요했고,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짓을 하는 사람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디 쓸모없다거나 큰 죄를 지었다거나 정말 나쁜 인간, 고집스러운 인간 구원 안 하십니까? 다 구원하시죠. 두 번째로는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확신이 필요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치료가 필요했어요. 베드로만 충격받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충격받았겠죠. 잘난 척하더니 저 인간.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으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그러더니 저거 봐라.
베드로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를 빼고 10명의 제자들,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짓 했는지 다 알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아마. 보긴 해도 가재미 눈으로 쳐다봤겠죠. 옳게 봤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회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위장의 상처가 있으면 위가 아파요. 다리의 상처면 다리가 아파요. 상처 나면 아파요. 아프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넘어져서 상처받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옛날에 저랬지. 근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지. 베드로의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무너진다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본질적으로 무너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 속에 답이 다 들어있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분도요, 몸 아프면 주일날 못 나올 수 있어요. 몸 아프면. 집안에 일 생기면 주일날 못 나올 수 있어요. 어떡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는데. 너무 또 어렵다 보면 또 헌금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또 봉사도 못할 수 있고요. 믿음 좋아도 하나님 사랑해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우린 평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받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죠. 옛날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좋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걸 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랑도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비교를 하셨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이 첫째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의 대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분해서 안 쓰거든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구분해서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는 아가페라는 단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쓰죠. 종종 쓰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너무 차원이 높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당황한 거예요. 베드로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거 얼마 전까지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랑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아니요,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이 물은 거하고 다른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수준 높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제가 가장 최고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이 질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 거절하거나 그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죠. 신자는 잘 못해도 그래야죠.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래야 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세 번째, 여기 보면 세 번씩이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물어보는 질문의 사랑이 또 달라져요. 두 번째는 아가페 하다가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면 최고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필레오로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필레오는 진짜로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왜? 그 필레오라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무엇인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가슴이 막 막혔을까요? 왜 근심이 됐을까요? 갑자기 그냥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왜? 배신했잖아요.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팔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나는 필레오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 인간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베드로가 근심했죠. 근데 베드로의 근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자신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너 필레오까지 말했지,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셨지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단언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라. 그게 신앙이다. 네가 하나님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내려놓는 그 헌신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뭐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왜곡되지 않는 참 사랑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또 실천하는 중에 또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같은 양상에 대해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운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 1서에서는 밖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설명한 거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 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습니다.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걸 갖고 충성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 그걸 회개할 일이라고 지적하셔요.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문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심으로 닫게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신자의 삶은 뭘 했든지 뭘 내놓을 만한 어떤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아무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의 죄인이 의인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에, 특히나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함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더 품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교회로서 원래적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만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문제 없어 안 그래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목회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함으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을 치는 일을 하라. 이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양이 뭐냐면 어린 양과 양이 등장하죠. 다행히 이건 번역이 돼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들이 나오죠. 어린 양, 초신자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 양은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온 성도들. 상관없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으로 스스로 양육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 성경 구절 그거는 감히 번데기 옆에 주름 잡는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말씀 받고 은혜 받습니다. 내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거든요. 저도 양이거든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양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아야 됩니다. 어린 양이든지 어린 양이 아니든지. 이 먹이라는 말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초신자하고 다른 거 배웁니까? 초신자한테 배운 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었잖아요. 늘 배우면 거예요. 우린 배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린 평생 성경을 배웁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퇴보는 정해진 것입니다. 자, 먹이는 일은 말씀 가르치는 일이고, 치는 일은 그 외에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 일을 사랑으로 수행해야 되고요. 또 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펠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없고, 사랑 안 해도 되는 사람 없고, 사랑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사역에 부름을 받은 종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대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은 저를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슈퍼맨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의 보살핌 속에서 저도 사역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목자로 여러분을 돌보는 거고, 그게 같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제돼서 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으로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섬기고 사역하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계시는 동안 계속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이 세 번 이 말씀을 듣죠. 첫 번째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마태가 자기 자리를 버려두고 따라가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죠. 요 부르심이 첫 번째 팔로미, 나를 따르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네 일을 사랑하고 네 삶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심지어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가 주님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지옥에 나오는, 영화 지옥에 나오는 무슨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자,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제 매일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촉하십니다. 주님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먹이고 또 먹임을 받으며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안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님이 처음 부르셨으니까 끝에도 부르셔야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고 모른 채 하는 건 그건 반칙이죠.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되고 또 그 음성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나를 따르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남이라 그랬는데 이 남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네가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 그게 헌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또 채우고 또 보살핌을 받는 일들은 수고로움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즐거운 놀이터가 아니에요. 수고로운 사역을 일터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어머니들, 심령이 건강한 어머니들 어때요? 아이들 양육하면서 젖 먹이고 양육하면서 손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요즘 어머니들은 옛날에 비해서 낫습니다만 옛날 어머니들은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몸에 이렇게 아픈 거 평생 나를 굳으면 쑤신다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 원망합니까?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 빨래 치우고 어지러 놓은 것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힘들어요. 수고로워요. 근데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 먹이고 치는 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오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기쁩니다. 저번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교회에 눈 많이 올 때 그 영상, 교회 입구에 눈 오는 영상만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그렇게. 뭐 아름다워요? 서울시에 다 눈 왔는데. 서울시에 다 눈 왔잖아요. 그냥 교회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교회 모습만 보여도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눈 왔습니까? 100년에 한 번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오는 눈. 서울시에 다 왔어요. 한강에도 오고, 조계사에도 오고 다 왔어요. 근데 왜 이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르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양들의, 하나님의 양들의 또 진심으로 따른과 섬김을 받게 되죠. 올해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맞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내부적인 요인의 문제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거나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늘 하던 거, 했던 거, 그래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게 일상처럼 굳어져 있죠.
근데 우리의 다른 일상들은 어때요? 코로나 이전에 하던 것들 지금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뭐 경기장도 가요. 뭐 지금 뭐 안 하는 거 있나요? 극장도 가요. 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회복됐어요. 다른 일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점심을 안 주기 때문에 오후 예배 안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고 가장 나중에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된다.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부끄러운 죄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다는 이것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김으로 또 배우고 또 먹이고 서로 돌보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삶 속에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시되 늘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올해부터는 이제 특송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임이신 우리 일남 전도회부터 금요일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표 보시고요. 주일학교 보시고 구역장 교육은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리 기본과정, 심화과정은 이제 이번 주에 행사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이고 신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실 때 기념타올과 또 새해 달력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말씀 카드, 새해 말씀 카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품고 한 해 동안 승리하시도록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못 오신 분들 것도 챙겨가셔도 됩니다. 예결산 공동회의 2부 예배 마치고 아주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공동회의 보시고 잠깐 예결산 보고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는 새해 구역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교구장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는 본당 뒤쪽에 있고요. 다른 데 적어서 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송 월요일날 당회, 화요일날 재직회, 수요일날 주일학교, 그다음에 목요일 1, 2교구, 금요일 3, 4, 5교구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방역지침 철저히 잘 준수하고 있고요. 개인 방역에도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당 좌석 방역 작업 이번 주에는 1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5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내 자신은 은총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주님을 따라 그 사랑으로 먹이고 또 양육받으며 섬기고 또 섬김받으며 함께 세워져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 대남교회 위에와 이제 준비하는 예결산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73명 참석하셔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회록 낭독 어떻게 할까요? 전회록 낭독 어떻게 할까요? 있는 걸로 기록된 대로 받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제청하셨습니다. 가분께습니다. 가심 이해하시고요. 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2021년 결산 보고 박정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결산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 첫 주일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을